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시험을 당하든지 온전히 주님 앞에 구비되며 준비되며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의 성품이 주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믿음의 성도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 그리고 그 불시험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아버지의 뜻 가운데 정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야고보를 통하여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12지파라는 것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그분의 뜻에 의하여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야고보가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야고보가 믿음과 지혜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라고 서두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형제라는 것은 주 예수를 주인과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모태에서 태어난 자들을 형제라고 우리가 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거듭나고 중생하고 또 그분의 뜻에 따라서 중생하며 또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에게, 흩어져 있는 이 형제들에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시험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될 텐데,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템테이션, 유혹으로 해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는 또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을 또 연단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육체적인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시련, 그리고 재정적인 시련, 그리고 사회적인 시련, 이런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특히 이 신앙의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 시련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련을 우리가 맞이하였을 때, 시련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시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가져다 주고 심지어는 트라우마까지 우리에게 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시험이라는 것인데, 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큰 시련을 겪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이 닥쳐올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이 스탠스라는 것은, 이 자세는 바로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이 끝이 아니라 마치 터널을 지나고 밝은 빛이 우리에게 찾아오듯이 이 시험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빛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시작점에, 그 시작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며 우리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또 왜 태어나서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에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각 사람마다 분량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신자의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은 세상과 또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큰 자나 믿음이 작은 자나 모두 시련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을 정죄할 때 도가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처럼 우리를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곳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에 그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그 동행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내, 또 절제,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또 구원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성화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또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더 긴밀하고 또 친밀하고 깊은 그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드는 그 입구에 그 문을 두드리게 만드는 것이 이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가 만들어지는 가운데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내가 우리 안에 우리의 성품으로 자리 잡으면 그 인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귀한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인내가
중간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 인내의 성품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량만큼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온전하게 구비되고 준비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이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한 단계 성숙해지고 또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즐기며 살아갈 때에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비로소 나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우리의 능력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먼저 깨달았을 때에 그 깨달음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신앙의 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5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모든 그리스도의 자녀들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또 자신이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이고 또 얼마나 자신이 무능력한가를 비로소 깨닫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알고 그분을 경외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라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평등하게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신다는 것이죠.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꾸짖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구해야 될 것,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워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서 어떠한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과 이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치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깊이 알아갈 때에 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았을 때에 그때의 그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치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한 이후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서 피어오르는 것이 바로 이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심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에, 또 하나님과의 체험이 없을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을 때에,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불평, 불만,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광야 1세대에 전철을 밟지 않도록 그들이 행했던 불순종, 불신앙, 이런 불신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했는지 우리는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닷물결이 어디로 향할지, 자신의 인생이 어느 곳으로 또 무엇을 향하여 흘러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에 요동하는, 이러한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우리의 인생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어떤 올바른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인생이 바람에 흔들리는 배와 같이 폭풍 후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며 또 난파되는 이 난파선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분명히 또 탄탄하게 또 올바른 신앙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이 믿음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하는 자는 7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고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의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주의 말씀과 주의 약속으로 풍성하게 채워져 있는 자들만이, 그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넉넉하고 후하게 채움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에 따라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외식하기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하여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간구로, 기도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단번에 거절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오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두 마음이라는 것은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또 나 자신의 마음을 두고, 내 능력에 마음을 두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은 곧 탐심이고,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가 다른 것을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한쪽에는 나의 재물과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상숭배를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고 싫어하시고, 또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구약의 많은 예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에 의해서 확실히 결단하고 나아가는 길에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이 부딪히고 우리의 혼이 굉장히 복잡한 사고로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게 생각되고 어지럽고 또 머리가 아프게 되는, 우리의 심정이 복잡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을 결정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는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보증해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인지, 또 하나님을 알아간 후에, 하나님을 안 후에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반드시 깨닫게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이후에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우리가 얼마나 필요하고 비천한 인생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러한 과정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그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가 아닌 나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또 두 마음을 품은 자 같이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캔슬시키시고 모든 것을 거절하시고 모든 길이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또한 믿음의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오는 시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도 금을 정죄하는 것처럼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성결하고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시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는 자들이나 불순종하는 자들이나 그 레벨의 차이는 있지만, 그 깊이의 차이는 있지만 믿음의 시련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닥쳐올 때에 우리는 인내로서 당한 경주를 합당하게, 이 경주를 끝낼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이어나가는 것이,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 인생 가운데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다면 결단하고 그 길을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걸어 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리하였고,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고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올바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시련이 닥쳐올지라도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인생 가운데 믿음의 시련을 당당하게 승리하는 모든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형제 자매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하며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인생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길을 묵묵하게 또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과 또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지혜로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믿음의 시험 또 불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만 온전히 붙들며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무한한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한 모든 성도들 감사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자녀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밝히 그들의 앞길을 비춰주셔서 아버지, 사단의 시험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모든 시련 가운데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담대하고 묵묵히 또 순종으로 절대 순종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